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미국의 시골 마을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10대 소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는 아주 친해서 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자신들의 미래, 시골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구성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둘이 강둑을 걸어가면서 그런 자신들의 미래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는 강둑을 따라서 계속 가면은 그 왼쪽에는 과수원이 있어서 열매들이 풍성히 열려있는 과수원 그 길 옆으로 걸어가는 거고, 또 왼쪽으로 보니까 언덕길인데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여기서 어디로 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친구는 과수원 길 쪽으로 우리가 가면서 이야기하자, 한 친구는 이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언덕 위에 힘은 들어도 교회로 가서 좀 교회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둘이 거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을 하다가, 그러면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너는 네가 갈 길로 가고 나는 예배당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친했던 친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갈등이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길로 가는 그 친구는 옆에 열매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래서 가면서 따먹고 하니까 또 따먹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의 거 그냥 따먹는 그 기분이 또 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맛이 들려서 종종 가서 그 과수원에 가서 주인 모르게 과일을 따먹고 하는 일들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길로 갔던 친구는 예배당에 갔더니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10대 젊은이가 스스로 교회를 나오니까 그 심령을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간 친구는 바로 그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작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갔던 그 친구는 남의 것을 모르게 따먹는 이 스릴과 함께 또 거기에 먹는 묘미를 붙여가지고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되게 야단을 맞았는데도 이게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일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친했던 사람이 그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갈등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만나지 아니하고 제각각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그걸 따먹던 친구는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듯이 나중에 절도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는 더 큰 걸 노리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털이를 하다가 주인이 있는데 자기를 보게 되니까 그 주인을 살해하는 이러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올라갔던 그 친구는 그 이후에 어려운 그 시골에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어서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한 30세도 안 돼가지고 대학의 총장이 됐다고, 시골교회 시골대학의 총장이 된 후에 법률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길이 그 한순간에 갈려져가지고 그 이후에 서로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고 한 사람은 대학 총장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오래 하는 친구가 하루는 신문을 보니까 자기
낯익은 얼굴이 신문에 난 겁니다. 이게 1831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부터 200년 전이죠.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새로 취임돼가지고 신문에 대문짝처럼 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1831년도에 했는데 이 20대 미국 대통령 그 이름이 가필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 얼굴이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친구가 그 얼굴을 보면서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감동과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친구가 바로 예배당에 올라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831년 3월 4일 날 미국 신문에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당선 그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해가지고 해서 한 친구는 감옥에서 그거 보고 한 친구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인생길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길인 것 같은데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축복된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산으로 가야 할 것인가, 놀러 가야 할 것인가, 교회로 가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물을 것도 없이 당연히 교회로 와야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정도 뭐 안 가도 되지 않겠는가? 뭐 남들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양심에 뭔가 좀 찔리는 게 있고 좀 편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달랐을 때에 사실은 그 결과는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200년 전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길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축복의 길이 있는 반면에 망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멍청하게 망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멍청하게 갈 사람은 없어요. 물어보나 마납니다. 그런데 축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축복의 길 아니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망하는 길로 안 갈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서너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느 길인지 아직 눈치가 없는 모양이에요. 아멘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적지근해서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해서 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지 되는 거 아니? 깨달음이 오면 결단하셔야 돼요. 아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예배당으로 가는 결단을 안 하고 과수원으로 가서 당연히 과수원에 가서 보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저도 어려서 과일 따먹어 봤습니다.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살면서 우리가 놀이터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장춘체육관 그 옆에 계곡이 저희들 수영장이에요. 그리고 성북동 올라가는 그 길이 냇물이 흘러가지고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가려면은 그 산 꼭대기 지금 북악스카이 도로 난 거기 올라가려면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그 산 꼭대기에서 약간 저 세검정 쪽으로 넘어가면은 잠박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그 잠박에 가면 뭐가 있었는 거 아니? 능금 조그만 미니 사과 밭이 거기에 널려 있어요. 이제 거기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인도 잘 안 와. 저희들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모처럼 올라가면은 그 능금을 마음대로 따가지고 와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심이 얼마나 좋은 거 아니? 과수원 주인이 봐도 야 먹을 만큼 따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건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맛보고 또 남의 거 그 따먹는 맛이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혼자는 못 가. 왜냐면 무서워요, 그게. 그 위에 올라가는 게. 그래서 몇 사람이 의기투합하면 올라가서 그냥 잔뜩 따가지고 오고 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가필드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정확하게 일러줘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험해도 잘못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듣고 깨달아지면은 반드시 행해야 축복된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도 목사 설교 듣고도 들을 때뿐이에요. 여기 나가면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되는가, 목사 설교 들은 내용대로 해야지 되는가, 요거 보면은 뭐가 달콤한 거 아니? 과일 따먹던 친구처럼 내 생각이 달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중동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유대에 지금 제가 진흥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듯이 유대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오늘 이 성경 예레미야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바른 길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 가도록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 이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레미야 이 선지자, 목사라고 그러지 않고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일 되면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고집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는가, 저대로 갔다가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그 말 듣지 아니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17장까지 이번 주간에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7편의 설교를 했어요. 7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7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7번째 설교가 이 본문인데 내용을 보면 딱 2가지로 돼 있어요. 먼저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망하는 사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니 사람을 믿어 육신의 힘을 의지해 살아요. 자기 기분을 따라 살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심령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일러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6절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는 망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을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하는 일마다 망한데 왜 그럴까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이 망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면 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말씀은 망하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이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서 살면
저주받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7절 8절에 나와요.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라. 따라하세요.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복을 받는데요. 이 복 받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축복한대요. 여러분들 이 분복 받으려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 빠지게 가서 고생하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못 받는 사람 못 받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야지 돼.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지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봐도 참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안 돼. 그럼 알아야죠. 뭘 알아야지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면 내가 가서 행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은 안 돼도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을 오늘 강영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왔어요? 잘못 왔어요? 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잘 왔어요? 잘못 왔어요? 지능교회 온 거 잘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교회도 많지만 여러분들 참 잘 오신 거예요. 이게. 예?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길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선포하게 하는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 없는 사람은 지난주에 나와도 주간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이 피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이 피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런 인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길을 의지하라, 의뢰하라 말씀하시면서 혹시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확실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제가 읽으면 들어보십시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뒤엔 읽어보나 마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또 설명까지 해주는 거 아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축복하는데 무엇과 같은가? 강가에 나무 심으는 가뭄이 와도 말라요?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뭐. 안 시들어. 이게 절대로 시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 다 죽어도 그 나무는 안 죽어. 그리고 항상 푸르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막에 심겨져서 비실비실 죽는 나무가 되겠습니까? 강가에 심어서 늘 푸르르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알기는 잘하네. 강가에 심겨져야죠.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러면 5절 6절은 보나 마나요. 이건 여러분들 절대로 이럴 리가 없어. 그러면 7절 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해서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나무가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뭔고 하니 두 가지예요. 의지하려는 게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눈치를 보면 이거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거 뭐 옛날부터 들은 얘기인데 뭐 그걸 또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느냐요. 두 가지예요. 아직도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 알면서 행치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좀 행하라. 오늘 강 목사 설교 듣고 좀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뭐가 일어나요? 축복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르는 분은 잘 듣고 아는 분들은 제대로 결단해서 행해 나가서 인생을 좀 바꿔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진흥교회 교인들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보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위대한 거 아니? 26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번 설교했는 거 아니? 12번 설교했어요. 그 중에 오늘 요게 7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이 설교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 다 알아듣고 다 그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번 설교를 들은 26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쫄딱 망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그들은 주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는 거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몇 번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12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집스럽게 말씀도 듣지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몇 년 뒤에? 40년 뒤에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BC 586년에 이 예레미야가 설교했던 이 백성들이 쫄딱 망했어요. 누구에게 망했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바벨론이 어딘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라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이라크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여러분 집은 다 가정은 파탄되고 그런 저주받은 심령들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회복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강 목사가 이렇게 아주 알아듣게 설교해주고 친절하게 설교를 하는데도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면 그건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듣는 대로 이제부터 행할 수 있기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망할 분들은 하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네? 언젠가 한번 그런 게임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게임들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 세워놓고 이제 뒤에서 받을 테니까 다 믿고 몸을 뒤로 그냥 던지십시오. 이런 게임을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던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내가 몸을 뒤로 하는 순간에 저 인간이 이걸 제대로 안 봐줘주면 뒤통수 깨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예? 이따가 예배 맞추고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 예? 한 사람 뒤에 있고 던지십시오 하고 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첫 번에 못 던져요. 그리고 안심시키고 괜찮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주저주저 하면서 던져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가 확실히 보장하니까 내게 맡기시오 그래도 못 맡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맡겨라, 의지하라, 의뢰하라. 맡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예?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위인들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11에서 11장에 보면 믿음, 그렇게 과감하게 던져 맡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 시험을 받았대요. 시험 받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으면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켰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줬어요? 약속을 주셨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이 던져라 그러면 던져요. 그럼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은 어디에 넣어도 안 아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그런 아들을 100세에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 시험에 하나님 앞에 몸을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갑니다. 이삭이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어디 있나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자. 그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에 다 도착을 했는데도 제물이 없네. 아들 드려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후손이 창대케 되어지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축복은 비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던져서 하나님이 책임질 줄 알고 행동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적어도 그 심령을 쓰시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남들 받지 못하는 기적도 이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창시했어요. 칼 막스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웠어요. 근데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목사의 아들 목회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늘 이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23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전체가 다 가난하니까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셋을 낳는데 그 자녀를 제대로 다 먹이지를 못해가지고 자녀들이 다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어요. 셋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게 칼 막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 막스가 누구 얘기대로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셋이다 제대로 못 먹여서 죽으니까 사람이 눈이 뒤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의 아들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발상한 게 뭔고 하니 있는 사람들이 좀 내서 나눠서 쓰면 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돈을 내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서 같이 균등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말로 해도 안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세법의 이슈가 뭔고 하니 기업에서 세금을 좀 더 내라. 이게 이슈예요. 법인세를 좀 더 올려라. 법인세를 한 1, 2%만 올려도
복지 기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경련을 비롯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정경련이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법인세 올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 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다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 이 야당에서는 법인세 올려라. 왜 재벌을 옹호하느냐? 재벌 법인세를 올리면은 재벌이 기업하기 힘든다고 한다. 이게 지금 팽팽하게 싸움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대기업들 법인세 올릴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지금도요.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내라 그러면 못 내. 그리고 엄살을 다 부려요. 죽는 신용합니다. 그 당시에 칼막스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내. 좋은 말 나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썼던 방법이 뭔가 하니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뺏어내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 국유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목사의 아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로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문제가 뭔가 하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공산주의 혁명 때 얼마나 죽었는가 하니 5천만 명이 죽었대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남한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적과 통일한다 그래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적과 통일을 해서라도 있는 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누겠다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망했어요. 북한만 유일하게 있어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칼막스가 생각은 좋아. 가난한 사람을 함께 나누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을 붙잡아가는 거 그거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있는 사람 생명을 빼앗고 폭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칼막스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칼막스의 생애도 비참하고 공산주의가 70년 지난 후에는 세계 속에 사라지고 북한만 남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정책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사상도 실패하는 거예요. 반면에 칼막스하고 비슷한 시절에 덴마크의 구룬투빌에는 목사의 아들이 활동을 했어요. 다 목사의 아들이에요. 제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능력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직자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히틀러 그 연설하는 거 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면 손을 올리면서 히틀러 하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히틀러 설교하는 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런 충동이 일어나서 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거예요. 그 전쟁터 가라 그래도 다 갔어요. 구룬투비가 목사의 아들로 칼막스하고 똑같이 가난한 집이에요. 그리고 덴마크는 그 당시에 쫄딱 망했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남은 것 하나도 없는 황무지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구룬투비는 덴마크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아나야지 된다. 가난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외친 게 3의 정신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가난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자. 세 번째, 자연을 사랑하자. 황무지지만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일으킨 나라가 덴마크예요. 덴마크를 오늘날 지상 낙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덴마크 대학까지 다 공짜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학 미국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아요. 학비도 비싸고 어려워요. 덴마크 가면 공짜예요. 예? 덴마크의 노인들 병원 다 공짜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돼 있지만 덴마크는 돈 하나 안 내. 노인들 있는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가 고장나 전화만 하면 와서 다 공짜예요. 지금 그래요. 그 덴마크가.
그리고 뭐 제가 보기로는 한 달에 뭐 100몇십만 원씩 준대요. 예? 이민 가고 싶죠? 이민 가려면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받아주지를 않아서 문제죠. 예?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지상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아는 사람도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편협해가지고 오직 미국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세계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덴마크를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구룬투비예요. 목사의 아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구룬투비를 국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덴마크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목사의 아들이지만, 똑같이 신앙을 가졌지만 한 사람은 인간적인 수단을 썼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삼위 정신을 가지고 했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구룬투비가 승리한 거예요. 왜 승리했어요?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대로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애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의뢰하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러분 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그 비유에서 우리가 좀 찾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뢰하라는 물가에 심어있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지혜가 뭔고 하니 하나님과 가까이. 믿으면 아멘. 아멘도 좀 크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의 의미는 뭔고 하니 너희가 이 나무처럼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받는데 물과 같은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친한 분하고 죽고 못 사는 분들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나요? 아마 하루가 멀다고 만나서 수다 떨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요. 보기 싫어요. 불러도 안 가.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면은 이게 뭐 하루가 멀다, 하루에도 뭐 못 만나면 전화 통화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 죽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미운 짓을 합니까? 서로 기쁨을 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멍한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주는 가까운 사람은 집에 가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생각 속에 늘 넘쳐요. 요게 뭔고 하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심령들 성령이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척도를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가 있나? 나는 멀리 있는가? 예? 당연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교회 발걸음도 여러분 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축복을 기대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물가에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이 근접거리에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니 복받는 전조 조건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달라요. 제 친구 목사가 오래전에 강원도 전방 교회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설교하러 갔대요. 그래서 그 부대는 연대에 있는 부대인데, 연대는 연대장이 육군 대령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보통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거든요. 저희도 옛날에 강원도 그 원통 지역에 다녀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군목이 목사님 오전에 이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저녁 시간에는 안 믿는 친구들도 다 정신훈화를 내는 목적으로 다 부를 테니까 저녁 때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도 이 정신적인 좀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인교회 가가지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렇게 오긴 생전 처음이래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군목한테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연대장이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내가 군부대 가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군목이 우리 연대장님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장로인데 고넬료와 같대요. 고넬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군대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앞장섰어요.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드릴 정도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대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사람들 모아서 목사 그 전방부대 갔다 오면은 그래서 갔다 오면 여러분 얼마나 늦은 시간에 옵니까? 감동이 됐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러면서 군목이 이야기하기를 그때가 2월 달 마지막 주간에 갔는데 저 목사님 1월 1일 날 금년 1월 1일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사단장이 믿지를 않는데 사단장은 별 2개예요. 그 밑에 있는 연대장들 중심에서 참모들 다 신년 할애한다고 11시까지 사단에 다 모이라고 그렇게 했대요. 이 양반이 장로예요. 주일날 어디 가야지 돼? 예배가 몇 시예요? 11시야. 그럼 어디를 가야지 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게. 교회를 가야지 되느냐. 사단장이 인사권도 잡고 장군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밑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잘 알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지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고민도 깊이 하지 않고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그 부인이 권사인데 예배 드리고 가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신년 주일이니까 장병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권사가 투덜투덜 거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도 잘 세워야지 돼. 예? 그런 권사 세우면 진흥교회 부흥이 안 돼. 예? 여러분들 권사 되실 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 설교 끝난 다음에 헌금하잖아요. 근데 권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남편 옆구리 쿡쿡 치르면서 헌금했으니까 빨리 가자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그 남편이 옆구리 쿡쿡 치르면 권사 손을 치면서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목사님 축도 끝나고 바깥 서서 인사 다 하고 그리고 출발을 했대요. 뭐 보나마나 가면 이제 다 끝나고 밥 먹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 앞에 2사람인가 인사를 줄 서서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도착을 해가지고 인사를 잘 마쳤대요. 그래서 그때 인사하는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니 내 믿음을 보았노라. 너는 2가지를 다 해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앞에 인사한 사람들 아마 제일 먼저 가서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장로님이 동기 중에서 별을 제일 먼저 달았대요.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돼. 인간의 계산, 생각, 이게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복받는 사람의 두 번째가 물가에 심겨진, 가까이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심령이 되시고 결단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8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어요. 물가에 나무가 심어졌는데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어디로 뻗쳐요? 강변으로 뻗쳐야지 돼. 왜? 물을 취해야지 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나무예요. 나무,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주님께 뻗어야지 돼. 자꾸 주님께 닿기 위해서 뻗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건강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바깥에 이 화분 큰 거를 동백나무 화분 세워놨는데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그 화분 혼자 들기도 어려워요. 그게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 아마 보니까 세워놨어요. 그게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바닥에 내리지 아니하면 화분이 아무리 커도 바람이 세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복받는 사람의 세 번째는 뭔가 하니 여러분들의 뿌리를 주님께로 뻗어야지 돼. 예? 주님 닿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주님과 여러분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교통을 해야지 돼요. 주님과 교통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 유창한 말로 뭐 미사여구 넣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셨나요? 그러니까 오던 복이 머무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나무가 물가로 뿌리를 뻗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를 향해 가요? 주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일들을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셔야지 돼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일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뿌리는 든든하게 박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복, 우리나라 말에 이 말씀에 복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 말로 하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blessing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성경에 사용한 단어는 마카리오스예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뭔가 하니 재물을 드리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하면은 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 주겠다. 그런데 주겠다 앞을 보면 꼭 뭐가 있어요? 어떻게?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마카리오스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줄 때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했어요? 받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먹는 일에 익숙하는 사람은 나눠줄 줄 몰라요. 나눠줄 줄 모르는 게 뭐예요? 복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주라.
그래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카리였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려야 닫혀요? 열리지, 열려.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열리는 복을 받으려면 두드리는 행위를 해야지 돼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복을 받으려면 심어야지 돼. 심는 거는 이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내 시간이 나가고 돈이 나가고 정성이 나가니까 이 머릿속에는 손해예요. 손해니까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망설이게 하고 인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복이 임하겠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를 어디에 뻗쳐요? 주님께 뻗어야지 돼요. 그게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감동하는 대로 믿음으로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강 목사에게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늘의 분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